오늘 시간에는 한왕과 방백들은 천사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예비하신 아주 놀랍고도 기이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종들을 준비를 시키고 있고, 이 종들이 준비가 되면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비밀들을 깨닫고 꼭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일꾼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인아문들의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환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원수마귀를 통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원수마귀는 가라지들을 미리 심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들은 바로 그 마귀가 심은 어두움의 통치자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 마귀가 가라지들을 심게 되고, 이 가라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가라지들을 통한 환란, 이사야 26장 13절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여기에서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을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을 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백성들,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주 외에 다른 주들이 관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원수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와서 박해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이 바로 그때가 되겠고, 그때에 주 외에 다른 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할하게 됩니다.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이 한국 백성들을 관할하게 된다는 것. 지금은 평안하지만 이제 순식간에 오늘날 누리는 평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라지들이 주 외의 다른 주들이 백성들을 관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자, 여기에서 이 가라지는 바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사야 26장에서 주 외에 다른 주들이 되겠습니다. 주 외에 다른 주들이, 하나님의 다른 주들이 바로 그 가라지들이 백성들을 관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백성들의 지체는, 백성들의 육신은 그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 깨어서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혼을 얻지만 육신은 그 가라지들에게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임금들과 집권자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들이라는 것. 그래서 영혼은 얻어도 육신은 그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자, 백성들의 육신,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썩어질 것이고 약하고 욕되고 육의 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연약한데 이 연약한 육신을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마지막 때가 되겠습니다. 너희 지체가 바로 연약한 육신이 되겠고 이 연약한 육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는 것. 그래서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는 것이 바로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그 가라지들에게 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그 가라지들에게 그 연약한 육신, 우리의 지체를 내주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바로 이때가 그 환란의 때가 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을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환란의 때라는 것. 그래서 부녀자들은 욕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정과 불법에 내준 그 육신은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준 그 백성들의 지체는 불법, 사망의 법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불법에 내준다고 할 때의 불법은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행하는 악한 법이 되겠고, 여기서 불법에 이른다고 할 때의 불법은 바로 사망의 법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부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대부분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예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주님께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그 뼈들이 되겠고, 그 뼈들이 바로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된 백성들의 지체, 바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과 불법에 내줄 때가 바로 환란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사 26장 16절에서 여호와여 그들이 환란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 중에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래서 이 환란이, 이 주의 징벌이 바로 부정과 불법의 그 백성들의 지체를 내줄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주는 때가, 그 가라지들에게 내주는 때가 바로 환란의 때가 되겠고, 주의 징벌이 백성들에게 임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 이 징벌에 깨어 기도한 백성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백성들도 이 환란에 들어간다는 것. 그 깨어 기도한 백성들이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는 것이 순교를 당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그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징벌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순교를 당하였지만 그 속에는 그 육신에 거하는 죄, 그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그 속에 거하는 죄에 대한 징벌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 백성도 육신은 환난과 징벌을 당한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이 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이, 그 뼈들이 되었던 이스라엘 온 족속이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19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 그들의 시체들, 바로 환난에 들어갔던, 징벌을 받았던 그 시체들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줄 때가 바로 환난에 들어갈 때가 되겠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했던 그 시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사망의 법에 이르렀던, 그 불법에 이르렀던 그들의 시체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괴롭혔던 가라지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사 26장 13절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을 하였지만 그 다른 주들은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라지들을, 이 다른 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 외의 다른 주들을 주께서 벌하셔서 그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26장 1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자, 여기에서 그 다른 주들을 심판하는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들을 이 불로 사르게 됩니다. 이 주의 다른 주들을 불로 사르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가라지들이,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할하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가라지들을,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백성들이, 육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세상의 많은 백성들이 그 가라지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가라지들에게 고난을 겪는다는 것. 그리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계시록 7장에서 그 가라지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들을 심판을 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 불로 그 가라지들을 사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심판을 행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3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7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자,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되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해돈대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는 자 안에서 여호와께서 그 가라지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진노로 치시게 됩니다. 그 진노로 치시게 되는데 바로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그 가라지들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 올라올 때 바로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고 바로 맹렬한 화염으로 그 악한 자들을 불로 사르시게 됩니다. 그 이사야 26장에서 그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른다고 말씀하셨고,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라는 것.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게 되면, 해돋는 데서부터 오게 되면 그 불이 가라지들을 사르게 됩니다.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맹렬한 화염이 그 불이 가라지들을 사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불이 그 지혜와 그 지혜가 다듬은 7 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 불이 그 지혜와 그 지혜가 다듬은 7 기둥을 통해서 이 불이 나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그 가라지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일으켰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가라지들을 이 불로 사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자,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게 되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께서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불로 사르게 됩니다. 이 유다 지도자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화로 같게 하시고 횃불 같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이 가라지들을 불로 사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 그 가라지들을 통해서 모든 악한 예수 안 믿는 민족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육신의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립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을 다 집어삼키고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을 다 집어삼키고 그리고 이 한국을 다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좌우에 에워쌀 때는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끝이 되겠습니다.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끝에 이 해도는 나라를 다 집어삼키고 해도는 나라의 작은 성읍을 좌우로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좌우로 에워싼 곳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그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을 에워싼 그 가라지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로 의나무들이고 바로 지혜가 다듬은 7 기둥이 되겠습니다.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좌우에 예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때가 이때가 되겠습니다. 그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좌우에 예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실 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라는 것. 바로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게 된다는 것. 바로 이사 26장에서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른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는 바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게 되고 바로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사르게 된다는 것. 그런데 이사 3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여기에서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실 때 바로 그 한 왕과 방백들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한 왕과 방백들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사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시편 97편에서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불이 그 한 왕과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사방의 대적들을, 모든 민족들을, 그 가라지들을 불로 사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30장에서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바로 스가랴 12장 6절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화로와 횃불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 한 왕과 방백들이 바로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혀는 바로 한 왕의 혀가 되겠고, 그 유다의 지도자들은 바로 방백들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이 불이 되어서 그 좌우에 에워싼 사방의 대적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들을 불사르는, 그 가라지들을 풀무불에 던져넣는 그 천사들이 바로 한 왕과 방백들이 되겠습니다. 이 한 왕과 방백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 천사들이 바로 한 왕과 방백들이 되겠고, 그들을 통해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로 사르시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 나무들은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의에게, 그 지혜에게, 그 한 왕에게 그 지체를 내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 천사들은 바로 이 의에게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지체를 내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 그래서 왜 썩을 것으로 심어야 되는가? 왜 욕되고 약한 것으로, 왜 육의 몸으로 심어야 되는가? 심어야 신령한 몸이, 강한 몸이, 영화로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섬기는 것이, 썩을 것으로 그 지혜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들을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이 유다의 지도자들로, 그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 능력의 천사들로 들어서 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환란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 지체를 그 의에게, 그 지혜에게, 그 한 왕에게 내주게 됩니다. 환란에 들어가서 사망에 이르렀다가 나오면서 이제 깨닫고 그 지체를 의에게 내준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그 지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지혜를 따르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환란을 면하게 하시고 이 유다의 지도자들로, 능력의 천사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다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사망에 이르렀다가 나오면서 그 지체를 내주게 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 백성들의
그 연약한 육신을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주었다가, 그래서 이 더러운 것, 이 악한 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백성들의 지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해자들은 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민족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사로잡혀 가게 되어서 사망의 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 지금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하여도 여러분의 지체는 그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은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러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 부정과 불법에 내준 그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지체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 왜냐? 이들은 그 지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의에게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종으로 미리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는 것.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지혜를 따르는 것. 차라리 새벽 기도를 가지 말고 이 지혜를 섬기십시오. 새벽 기도 가지 말고 이 지혜를 따르라는 것. 새벽 기도 가서 여러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것보다 차라리 지혜를 섬겨서 부정과 불법의 그 가라지들에게 여러분의 육신을 내주지 않는 것이 훨씬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 가서 그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가라지들에게 내 육신이 넘어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 한국 백성들은 다 가라지들에게 넘어갑니다. 육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라지들에게 다 넘어갑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은 다 그 가라지들에게 넘어갑니다. 가라지들에게 넘어간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새벽 기도를 가지 말고 지혜를 따르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육신을 보존하고 영혼도 보존하고 육신도 그 부정과 불법에 내주지 않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